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는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9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경배해. 모든 이슬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대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만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가득했던 이번 겨울 수련회 무사히 와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받았던 이 사랑과 성령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청년부와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상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엄청난 기적이 등장합니다. 어떤 기적이 등장하냐면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제9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내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갈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죠.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보라고 하는 거지? 주목시키는 거지? 돈을 주려고 하는구나.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서 걸으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근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자 정말 나서부터 안증뱅이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모습.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모습. 그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중심적으로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사람은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미문까지는 왔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미문까지 나아왔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도 원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곳, 그곳의 문화는 예배 드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배와 떨어져서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 그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걷지 못하는 자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노력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다. 나도 내 안의 결핍을 주님 안에 예배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 사회적인 수많은 부조리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다. 걷지 못하는 나의 장애가 예배 드림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회복되어서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곳을 오가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한데 그러면 내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나는 왜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나?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때에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그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는 능력이 없다. 분명히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네. 예배는 능력이 없다. 내가 내 살 길
찾아야겠다. 그래서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걸입니다. 구걸. 예배보다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했었던 그런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돈 버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보다 돈을 구하는 자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언제부터인가 점점점 예배의 능력은 잊은 채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능력이 정답이 되어버린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최고는 무엇이냐? 돈이다. 예배드리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봐라, 내 삶을 봐라, 나는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 다 속고 있는 거야.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내가 성전에 나온 이유도 예배가 아닌 돈을 얻기 위함이고 돈을 구하기 위함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도 모든 것이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추구하고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모든 뜻하신 바가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를 보십시오. 성전 미문까지 나와왔어요. 그런데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며 하루 먹고 살고자 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곧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깊은 의미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바라보면 그 모든 진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비늘이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돈 많이 벌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코 돈 많이 번다 해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의 한눈을 팔면은 돈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삶은 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대표적인 단어, 대표적인 주제,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하면은 이 돈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 주제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상에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인증글들이죠. 내가 비트코인을 내서 이 정도 상타치 쳤다. 내 삶 완전 재정으로부터 자유를 구했다. 집도 구했다. 차도 구했다. 여자친구도 구했다. 남자친구도 구했다. 모든 것 다 구했다. 여기에 진짜가 있다. 이쪽으로 몰려들어라.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나도 넣으면 안 되겠죠? 안 넣겠지만 넣었으면 나도 조금 이렇게 좀 그랬으려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불안도 있었죠. 이게 언제 이 거품 버블이 꺼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사진과 인증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진들? 세면대가 박살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박살나 있습니다. 유리 앞에 거울이 박살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진들, 인증글들을 보고 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완전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큰 돈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같이 식사하는 중에 저한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좀 밥 먹는데 좀 내 얼굴도 보고 이야기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 어떻게 지내냐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 비트코인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럼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돈 좀 땄냐? 이랄까. 처음에는 많이 땄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잃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 얼굴이 좀 이렇게 거무칙칙한 게 좀 상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큰 돈을 물렸구나. 그래, 살만하냐? 이러니까 그래, 요즘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묻는 안부 인사가 있다. 어떤 거냐 하니까 한강물이 따뜻하냐, 차갑냐. 이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의 요즘 인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돈을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직관적으로 이 돈의 무서움을, 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구했습니다. 돈만 추구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하나님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능력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삼은 걷지 못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의 유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의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가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한 회복을 얻습니다. 어떤 회복을 얻습니까? 자신의 정말 수건, 야, 나 진짜 일어나서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수건이 풀려요.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걸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서게 되고 점프도 하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돈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친구의 재주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고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 걷지 못하는 자는 그런 우상으로 나음을 얻고 씻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하고 기피하고 피하고자 했었던, 능력 없다라고 손가락질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의 수건인 걸음, 일어섬, 점프, 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불구로 살았던 사람,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의 유익과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꼭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눈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에 파묻혀서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와, 어떻게 평생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베드로는 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오히려 예수님께 질타받고 훈계를 듣는 사람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참 불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었는데요. 이 베드로는 참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냐하면은 이 뱃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다 사람이 좀 거칠다. 바다 사람이 좀 거칠다. 그러고 보면 저도 바다에 사는 친구들 만나보면 좀 거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바다 사람이 왜 거칠까요? 이 바다에 어업을 하러 나가면은요, 너무나도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따금씩 불어오는 돌풍들이 있고요, 파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날 완전히 허탕을 치고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고 불같고 순간적으로 확 들끓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었지요. 정말이지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모습이 있다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자신 가운데 불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 성격들, 기준들, 생각들에 맞추어서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한 예수님의 수제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내면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의 그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결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우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여쭙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처럼 분내고 좌절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옳은 믿음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빠른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지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나라가 멈춰질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듯한 모습 속에서 결국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은 나를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죠.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의지해, 나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전에 그렇게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만 의지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베드로는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 그 경건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었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도 주님 안에 변화되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잊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지켜내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의 삶을 실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를 사로잡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그럴싸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회의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건데 내가 뭐 하려고 굳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나? 내가 왜 노력하면서 살아가며?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뭐지? 어차피 변하지 않을 텐데 하는 모든 회의적인 시선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구나. 사람은 변하는구나.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화된다고 하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변화의 자리, 정말 건강한 진리의 변화의 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은과 금과 능력과 명예와 권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변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고 한 단체도 그 이름이 그 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소소문 권속들 될 수 있길, 그리고 하늘 씨앗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리마인딩 해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고집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항상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명히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오직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 씨앗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형태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 가지고서 모든 판단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만 선명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런데 그 기적을 저희 삶에 비추어 보니 주님, 제가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의 만족과 유익만 추구하다가 예배가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중심을 쳐서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저희들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이루고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 사랑의 주님, 제가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제 고집만 세우고 제 생각만 떠올리고 제 기준만 내세웠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저라는 우상을 깨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의 삶을 성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하늘시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드려준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 제목, 주님의 정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때에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언제나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늘시야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후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구호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처음 광고는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가 금주까지만 10시 10분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1시부터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그 이전까지 참석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동계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나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제목으로 기쁨으로 마쳤고요.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이번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희 또 여름 수련회 있고 앞으로 예배 계속 이어지니까 은혜 받은 은혜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금주 20일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사순 특별 예배로 드려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박효준 청년 그리고 봉헌은 신동욱 청년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 셀 모임으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